1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반가운 얼굴들이 많죠. 원혜순 권사님, 저는 처음 뵀는데 원혜순 권사님의 어머니가 오셨고, 우리 은진쌤이에요, 은비쌤이에요? 은진쌤이에요. 있으면 은비쌤이에요. 없으니까 은진쌤이에요. 오랜만에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0장으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길을 내시고 또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두시며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여정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권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게 되므로 이 시간 모인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주 동안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시고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한 몸 이룬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과 땅에서 쏟아내는 그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지혜자도 알아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전에 잘 나오지 못하는 주의 여종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사 어떤 존귀한 자의 만남보다 다한 가치를 가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 사랑 두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0번 나라 사랑 두 번째 순서의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말할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31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의 역사만을 거듭해온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의 후손들까지 그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권을 되찾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도우심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까지 희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해방의 은총을 주신 주님, 이 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도 벌써 80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정과 불의와 불신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는 이 백성들로 니느웨 성의 회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백성들이 과거의 고난과 서러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를 거울 삼아 근신하고 경계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게 하시며 같은 고난으로 멍에를 짊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과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백성의 아픔을 뒤로한 채 당리 당량만을 생각해서 정치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하였던 앞선 선진종들과 같이 이 시대의 저희들도 믿음을 굳게 지키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정에 의해서 나오시지 못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객지로 또한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대의 아픔을 안고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다니엘서 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9페이지 정도 있는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9페이지 정도 있는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일어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을 명령이 유다 사람의 자를 가져갈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작정하셨느냐 하면 내가 백성에게 은혜를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좋은 줄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 하시느냐면 내가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좋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돌아올 만한 이유와 명분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은 집을 나가보니까 아버지 집이 너무 좋은 줄은 알겠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아들로서 자격을 잃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려면은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그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살고 아버지의 명성에 따라 제법 명성을 찾아서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금이 환영하고 싶은데 자신은 지금 부정하여졌고 가진 것이 없고 명예도 잃은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내가 과연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였는데 집안에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아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과 같은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아들이고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붙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죄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결단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은 한 가지 죄를 다하였거든요.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나가면서 더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구할 수 있는 재산의 분깃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아주 큰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괜찮거든요. 처음에는 그 유력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살만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만한 세월이 지속되어지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혼자 잘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께 재산을 구하고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서 바깥으로 나갔는데 바깥으로 나가보면 사실은 즐거움이 가득한 것 같아요. 돈을 흥청망청 쓸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기분 좋고 내가 돈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도 내 옆에서 아부도 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사람들도 그런 재미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재미, 그리고 돈 쓰는 재미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돈 쓰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집안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생각에는 아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마련되어져야 하는데 아들은 오히려 집으로 안 돌아갈 이유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집에 있다가 나왔더니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자유롭고 너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너무 즐겁고 쾌락이 충만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그렇게 즐거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안 돌아갈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 잘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요즘 집에 자녀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깥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직장에 나가서 늦게 근무를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오히려 집안보다는 바깥에 있어야 할 이유들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집은 모든 것이 풍성한 집에서는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지금의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저는 오늘 한 성도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그분이 인생을 살 때 참 멋있게 사셨던 것 같아요. 좋은 음식 드시고 좋은 곳을 다니며, 그분이 저랑 만났을 때 하신 이야기가 그것이거든요. 목사님, 이 근처에 아주 맛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목사님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몇 번 따라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분이 나이가 지금 호적상으로만 104세를 사셨거든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노련하겠습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겠습니까? 저는 이제 겨우 반백살 살았거든요. 그러니 100살이 넘게 사신 그분의 경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0세를 넘어서 장수하신 그분이 이제 어떻습니까? 소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살 넘어서 더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150세를 살면 세상의 경험이 많고 많은 쾌락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쇠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못해서 잘 모를 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유익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리려 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 저를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 저를 부르지 마세요. 저는 여기가 좋고 여기가 즐거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가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만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많았던 재산은 점점 감하여집니다. 그의 힘있던 젊음은 점점 쇠약하여집니다. 그의 많이 가졌던 것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총명하였던 분이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제법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상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돈 버는 재미에도 빠져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즐거움에도 빠져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제일 사모하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그렇게까지 깨달아지기까지 제법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 스스로는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관심이 있기보다 방주 바깥에 있는 꽃들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즐거움과 방주 바깥에 있는 놀라운 경관에 훨씬 더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방주 안이 아니라 방주 바깥에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집가고 어떻게 하면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사업하며 어떻게 하면 은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 하면 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가질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방주이니 내가 산성이고 내가 요새이니 내게로 돌아오라. 오직 여기만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으니 방주 안으로 빨리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세상은 화려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천국이 과연 있다면 여기보다 좋을까 싶은 일들이 있죠. 마천루와 같이 그 높은 빌딩들이 세워져 있고요. 돈을 가지고 그 빌딩 안에서 누릴 것을 찾아보면 정말로 누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천국보다 더 즐거울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침내 누가 이기시느냐 하면 자기의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백성들에게 돌아올 만한 이유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놀라운 경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랍게도 오예배에 따르면 그 빗방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고난의 바다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질 때는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더 빗줄기가 강해지면 우리는 어디 피할 데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 꽃놀이를 즐길 때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놀라운 경관을 즐길 때가 아니다.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아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살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 우리는 놀랍게 방주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지는 방주에 문이 닫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친히 한 어린 양이 그 문에 끼어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때까지,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그 어린 양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문틈에 끼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도우심으로 방주 안에 다 들어온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이곳에서 누릴 즐거움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일들을 알게 되자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집단 지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세상 어떤 쾌락보다 방주 안에서의 즐거움이 중요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드라마처럼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예를 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가 보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왜 경노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대단한 죄를 지어서 라기보다 하나님 아닌 곳에서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의지하면서 즐거움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화난 것이 아니라 저렇게 살아가다가는 죽는데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십니까? 내가 경노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셨대요. 여러분, 자녀에게 징계하기로 결정해 보신 분은 이게 얼마나 부모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아픔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렇게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자녀에게 2번, 3번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안 돌아옵니다.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지혜가 열려지면 오늘 나의 고통과 오늘 나의 결핍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광야가 아니면 우리 잘 안 돌아가니까요. 광야를 경험해야 물을 사모하게 만들고, 광야를 경험해서 배가 고파봐야 양식이 되시는 그분을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다른 거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식이 다 차려진 곳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껏 드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먹었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것을 남기고 와서 마음이 아픕니다. 배에 다 넣고 오고 싶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들을 남겨놓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배가 부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즐거움에 배부른 줄 아십니까? 광야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주님의 결핍을 주님의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해요. 결국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양식들을 끊어놓아야만, 돼지가 먹는 그 사료조차도 먹지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야만 돌아보니까 영원히 계시고 항상 계셨던 그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는 몰랐습니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 다른 것 좀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참외, 부추, 고기 좀 먹고 싶다. 마늘 좀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만나를 어떻게 주셨는지 아십니까? 살 찢어서 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냥 하늘에서 내렸다고, 아주 많이 널려 있다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되시는 그 육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결코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음료가 되시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배가 고픕니까? 하나님 왜 저는 목마른 것입니까? 왜 물은 마셔도 또다시 물을 떠러가야 하는 갈급함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혜 있으시다면서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 음식은 없는 것입니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갈증나지 않는 물은 없는 것입니까? 왜 매번 갈증나게 하고 매번 배고프게 하여서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오늘 또 먹어야 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영원히 배부르지 않고 영원히 해갈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만족을 갈급해야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그분을 찾아서 갈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찮아하면서 사람 만나기 싫은데 물도로 가야만 하니까 그렇게 물도로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없어졌는데 진짜 값진 음식을 찾은 것입니다. 그 음식을 먹었더니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기이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달려가고 싶은데 곳곳에 물이 가로막고 곳곳에 불이 가로막고 곳곳에 전쟁에 능한 대적들이 우리의 가고 싶은 길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배고파서 빵을 발견하고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죠. 그러면은 악한 권세가 예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서 들어가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대적들이 예 들어와서 젖과 꿀을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려고 작정하시죠? 아마 다음 주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윤종식 집사님의 가족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루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부터 됩니다. 왜? 오려고 하면 악한 권세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해방을 하는 줄 아십니까? 물이 가로막고 불이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해놓고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오는 백성들에게는 길을 내셔서 오게 할 뿐만 아니라 길을 내어줘도 못 오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길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가까이 가려 하는데 이 앞을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이 앞을 보니까 은과 금이 가득한데 그 앞에 보니까 요단강이 있어요. 수영을 못하거든요. 건널 수가 없겠어요. 앞에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 가득한데 돌아오라 해서 돌아가는 그 길인데 보니까 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 되는 언약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 강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강이 멈추죠. 마른 땅이 됩니다. 그 마른 땅을 밟고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서 뭐가 있습니까? 12개의 돌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징하는 12개의 돌이 길갈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12개의 돌이 요단강 중간에 기념하면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표가 그곳에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만들고 너희들도 이제 돌아오려고 하면서 돌아오려 하는데 물이 가로막았느냐? 내가 그것에 길을 내시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그 길은요, 우리가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길인가 보다 이래야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러면 주님께로 돌아올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어떻게 내십니까? 예전에 홍해와 같이 길을 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길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장면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출애굽할 때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나올 때,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올 때, 노예된 백성에서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예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길을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홍해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그 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망 권세로 데리고 가려 하는 그때에 길 대신 예수님은 그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길을 내십니다.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우리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의 바다에 가로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기로 건너가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고 그곳에 다다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젓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유력한 능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혜순 권사님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들은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특별한 타이밍에 특별한 역사가 있어야 이 말씀들이 들려지고 길 대신 예수님이 보여지면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악한 권세는 계속해서 뒤따라와서 다시 세상으로, 사망으로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며 우리가 알파가 되시는, 우리가 사망에서 첫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첫 걸음에 첫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알파이신 예수님은 무엇도 되십니까? 오메가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요단강을 갈라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첫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길의 여정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이 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다가 다시 한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원형이 되는 하늘길, 곧 천국에 가는 길까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비스가 산에서 쳐다만 보고 못 들어갈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내가 너희 길의 오메가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길이 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이게 되는 길을 낼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긴 여정을 돌았던 야곱에게, 바단 아람까지 가 있던 야곱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돌아왔더니 어떻습니까? 베이트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얼굴이, 브니엘이 바로 그곳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곳에 다다랐더니 무엇이 보입니까? 그곳에 있었던 하늘과 땅을 맞닿게 하는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윤종식 집사님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100년 이상을 살아도 알지 못하는 그 낯설고 어려운 길에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100년 살아도 150년 살아도 이 길은 처음이지, 낯설지.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나사로를 불러주시며 나오라 하셨던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나오라 하시고 친히 하늘을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천국에 들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권혜주 권사님의 어머니의 상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원래 존재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늘에 속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인쳐져 있고,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8장 15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목처럼 은혜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것 같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다시라고 표현되어져서 우리가 원어를 모르면 이 표현을 잘 모르는데요. 이 다시라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돌아오다라는 슈브라는 표현. 이 슈브가 어떤 표현이라 했습니까? 회개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가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우리에게 오라 해도 오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의롭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희생을 치르신 다음에 내가 가도 될 정도의 백성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간다. 내가 가면 너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없을 때는, 어머니 없을 때는 이 낯선 장소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내가 간다. 인생처럼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 인생처럼 연약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겠다. 내가 슈브할게. 너희가 슈브하지 못하냐? 내가 슈브할게. 내가 너희들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합니다. 19절에 보면 달의 금식이 있어요.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있습니다. 왜 금식인 줄 아십니까? 열째 달이 되는 그때에 예루살렘 성읍이 포로 포위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넷째 달에 그 성읍이 뚫렸다고요. 그 다음에 다섯째 달이 되면은 그곳에 한나게 되었습니다. 성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째 달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달리아라는 지도자를 세웠으나 그들이 암살당합니다. 인생의 슬픔으로 가득 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그곳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홍수가 없으니까 방주를 찾지 않아서 그곳에 홍수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변하게 하겠다. 그 아픈 경험들은 이제 변할 것이다. 어떻게?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19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그 진리의 성읍에 하나님이 다 들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다 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백성들은 옛날에 막 노예로 살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백성들인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자리 잡고 그리고 그곳에서 젖과꿀을 막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어떨까요? 와, 저 사람들은 노예였는데 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었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그들의 바뀌어진 형편을 보고 놀라워하게 됩니다. 저 아들은 내가 알고 있는데 옛날에 돼지 우리에 있었는데 나한테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어서 나한테 구걸했던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가더니 반지를 끼고 좋은 신을 신고 좋은 옷을 딱 입고 아버지의 아들의 상속자의 권위를 가지고 잘 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저런 반전과 회복은 어떻게 일어난 거지? 그랬더니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저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일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3분만 더 말씀을 보고 맺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스가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백성들이 아무도 안 돌아갔거든요. 아유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바에는 그냥 내 세상을 살고 내 즐거움을 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하신 일을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에요. 옛날에는 진짜 광야에 살고 돼지가 치던 것에 그렇게 있고 부정해지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찌질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이 백성들이 너무 존귀하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내가 그쪽으로 가고 싶다. 수많은 이방 백성들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1절부터 쭉 있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우리가 속히 가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이런 표현입니다.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옆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가자 됐다. 니 나가라. 너희처럼 사느니 내처럼 사는 것이 훨씬 좋겠다. 너가 주일이라고 장사 안 해가지고 나는 주일날 장사해가지고 하루에 매출이 5천씩 8천씩 이래 되는데 네 주일 성수한다고 5천 8천 다 날리대. 5천 8천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줄 아나?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존귀하여진 사람을 보고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이게 한 번만 아닙니다.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무엇합니까?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지금 은혜를 준다 해도 우리 별로 하나님 됐습니다. 그 은혜 말고 제가 아까 기도했던 돈 좀 주십시오. 금 좀 주십시오. 로또 좀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제일 값집니다. 이걸 알아가는 세월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도 이야기하죠. 그날이 되면 내가 금덩이를 오물같이 여기면 던져버리겠다 했습니다. 왜? 천국 가는데 금덩이가 삶이 되지 않거든요. 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천국도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거 모은다고 내 인생 100년을 허비했나 싶은 생각에 진짜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이마에 인쳐준 그것이 은혜이지. 그것을 깨달았어.
금을 오물같이 여기며 던져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잘 알아듣기 쉽게 한 번만 말하고 말씀해 줄게요. 그날에는 우리가 교회 좀 오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됐다 니나 가라 이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했던 10사람이 성gin교회 교인 한 사람을 붙들고 10명이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gin교회 교인 옷자락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성gin교회 교우들과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때 그분들 손 다 잡고 교회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오시지 말고 그 손 꼭 붙들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천국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돌아오라 하였지만 다른 쾌락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안 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방주의 문을 열어두기 위하여서 어린 양이 그렇게 희생을 치르시고 아직도 열려져 있는 그 구원의 저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막상 들어왔더니 세상 어떤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이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서 흐르는 적과 꿀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열정,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간절히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열어주셔서 이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드는 이방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붙들고 천국의 처소까지 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어주신 그 마른 땅을 밟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예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것 있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에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서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즐거움이 영원할 수 있도록 시작과 마침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엄마와 함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비워낸 그릇에 하늘과 땅에 신령하고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만 기도원을 증축하며 드린 감사가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기도산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사.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제단 위에 물과 불이 내려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오며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15 특별헌금으로 목회자 응급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앞선 세대가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여서 수고했던 일들이 오늘 세대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앞선 세대의 감사를 표한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로, 전도의 예물로, 건축의 예물과 구제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성김으로 드린 것도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나오셔서 예수 시에 가르쳐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헌총회 총회 언급부에서 8.15 강복주일 언급 특별 헌금 요청이 와서 오늘 이렇게 헌금을 하였습니다. 매년 총회에서 정한 헌금 특별 헌금은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과 후생 복지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제가 부산노회 목회자 가족 수양회가 8월 18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2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는 주제하에 전남 여수시에 있는 더원 불강 호텔에서 있습니다. 최근 부산노회 부산성경연구원이 2025년 가을 학기가 개강이 됩니다. 9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재건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제107회 재건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재건 대신동교회에서 재건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진봉 집사님 8월 15일 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가명은 윤종식 집사님이십니다. 광복 80주년 기념대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섬겨주신 분들과 찬양대원으로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5년 후 85주년 기념대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회 남열 목사님 가정이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권혜술 권사님 모친 되시고 박진호 집사님 장모님 되시는 어머님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현진 선생님 오래간만에 교회 예배 참석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어서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요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그 작정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처음의 시작도 그러하였으니 인생의 마지막도 영원의 시간의 시작과 마지막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을 만난 즐거움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성도들은 이 귀한 만남을 가졌으니 그 길에 해방하는 악한 권세를 이겨 능히 하나님 그 조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동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가장 큰 가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초소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권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분이고요.